오늘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심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악인에게 속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복이 있다는 사람은 뭐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경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이 계시록 22장에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본문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또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저 교훈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가지고 또 어떤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님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보다는 바로 복이라는 복 안에 들어있는 영적 생명. 그 생명 속에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서 이 마지막을 절실하게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인봉의 책을 닫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알파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시작하셨고 끝을 보시고 당신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오늘 크게는 천국 간다는 얘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다. 어저께 어떤 저를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찬양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술을 5번을 했다는 거예요. 5번 속에서 그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복이 있는 기회가 있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수술을 5번 했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건강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한의사가 여기 따라다니는 얘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다. 그분은 연세가 60이 넘었으니까요. 제 마음에 그 나이가 되어서 집회를 하고 교회가 무지하게 크니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차라리 젊어서 몸 관리를 먼저 하는 지혜를 왜 나에게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한의사한테 직접 물어봤고 나이 들어서 보약 먹으면 효과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보충하는 거래요. 언제 먹어야 됩니까? 젊어서 먹으래요. 왜요? 그래야 피가 잘 돌 때 먹어야 그게 뭐가 되냐면 그분 말로 복이 된대요.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맞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깨우치며 와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타난 행함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이 깨닫고 나서의 그들이 고백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몸 관리를 하는데 복이 있다는 사람, 이 말이 들리는 사람 1,000만 원을 들어서 평생 건강할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크게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전체에 오늘 우리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성경 모든 것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것도 본문 말씀 마지막 자락에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개같은 자, 술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예수님 빙자에서 사는 자들을 얘기하나요?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지어내지 못해요? 필치 못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우리는 다 죽였고요. 안 이쁜 사람 이쁘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이미 막 하는 것도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빙자하여 누가요? 발람이 그랬듯이.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사라져야 돼요. 노아의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노아의 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의 부족함, 엘리야의 자만, 엘리야의 교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욥의 잘못되어 있는 자기 안에 우상되어 있는 것들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의 모든 것을 전해서 복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려면 따라하시다. 내가 여러분이 돼야 돼.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옆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반드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생명수를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가 이를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저께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렸어요. 영광. 아멘.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근데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진을 다 빼서 집회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설교 끝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빨리 막 가서 숙소 가서 얼른 샤워하고 그냥 막 자고 싶어요. 잠도 안 와. 가면. 왜? 우리 집이 아니니까 잠도 불편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정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서 지금 빨리 혼자 있고 싶은데 그거를 막 차 마시자, 뭐 하자, 이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또 그걸 안 해줄 수도 없고. 뭘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저께 제게 그런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은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는 말 딱 듣는 거예요. 와, 저는 뭐만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봐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중요한 순간에 내가 너를 통한 계획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다고 죽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절대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고통을 내리셔요. 엘리야에게. 왜요? 교만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가는 게 복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나 요한은 마지막 목숨을 걸고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 죽기 전에요.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에서 이 반모성까지 내가 유배해 와서 이렇게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절대 이것을 묵과하거나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왜 형들 다 죽고 막둥이 사도 요한만 살려놨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불의 사도 베드로, 겸손의 사도 안드레, 의심의 사도 빌립,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누가 제일 가까이 있을까요? 안드레.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안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진짜 보지 않고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로 주님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복이요. 회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요.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여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하는 일꾼이요, 전도하는 일꾼이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봤어요. 말씀에 도대체 120년을 외쳤는데 왜 구원의 숫자는 그거냐는 거예요. 왜 욥은 자기의 심정과 사정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왜 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라도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99가지 한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아니라 두 가지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가버렸어요. 뻔뻔하게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일어나서 얘기를 할 때 그게 들렸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오른편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복이요. 그 입으로 실천함으로 이제 행할 수 없잖아요. 매달려 있으니 십자가에 똑같이. 그러나 입술 속에서 뭐가 나가요? 그 마음과 진실이 나갈 때.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이 안에 생명을 담아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고, 대한민국만 해도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대형 교회도 하고 초대형 교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수천 명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영혼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숫자는요, 따라다닐 때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슬리퍼에 원피스예요. 주님은 잘 안 씻고 다니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다니면서 영혼의 향기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무슨 향기요? 영혼의 향기. 천국의 향기. 천국의 말씀. 천국의 사랑. 천국의 계획. 천국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고 딱 했더니 여러분, 팔복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 가난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배가 고파야 돼.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음식은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겠죠.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들으면 배가 터져 죽어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수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수가 여러분 임하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았죠.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이 나서요, 목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영적 그게 규례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주면 생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종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거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누구에게는 밥벌이가 되는, 여러분 뭐예요?
호구지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오늘도 이 시간에 조금 전에도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여러분 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있잖아요, 다 반듯한 길로 가려고 그래도 사람이 반듯하게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쭉 이러고.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가냐는 거죠. 자, 100m 반듯하게 갔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10km를요? 20km를요? 50km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어서, 아멘, 산으로 들러 주일날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뭐 교회, 뭐 항알 해수욕장 가서도,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변산 해수욕장 가서도, 춘장대 가서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차에 가서 시동 걸어놓고 거기로 라이브로 나오니까 스마트폰 딱 놓고 예배 드렸대야. 누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뭐래요?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래. 여러분, 내가 직접 방문해서 예배해야 돼요. 원래 내가 죽어야 돼.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 맞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뭐가 올라와요? 예물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좋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온 힘을 다 뽑아서 정말 여름이 두렵거든요. 집회 나가면 한번 가면 막 휘청휘청 어떻게 하지?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요,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자기 몸이 이렇잖아요. 그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한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대. 근데 뭐가 있대요? 주님 계신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그런데 그런 사람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레나 마리아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부 때 다녔던 대학 신학교 교수 목사님 있어요. 그분도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복이 있어요. 제가 관계하시는 믿음의 저 형으로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그분도 몸은 불편하면 내가 그랬어요. 형은 복이 있어.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자리가 지옥이 아닌 게 복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옥에 있지 않은 것이 복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연하거든요. 그냥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고 그냥 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들 사냥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를 말해줘서 그들이 천국 가게요. 그럼 기도원이고 교회고요, 진짜 믿고자 하는 자들은요, 진짜 생명이 있는 데는 다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 모여서 기도원도 10,000원씩 헌금하면 7번 하면 7,000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봐도 그것이 크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여야 돼요. 사람들이 뭐하러 와요? 돈 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죠? 그러다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아무 부담을 주지 않아 봐요.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타임이 1억이에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냐? 귀신이 그렇게 딱 가로막아 버려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요, 더 헌신해요. 돈으로 헌신하지 않아도 뭘로 헌신해요? 더 청소도 해주고, 더 뭐라도 사다 주려고 그러고, 막 자기들이 뭘 할까 은혜가 되고,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의 성령의 법궤가 되게 돌아와. 기쁨이 돼. 오베데돔처럼. 말하지 않아도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성전 문지기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얼마나 헌신하고 기쁘고 회복되고 잘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빨리 이거 막 해야겠어. 에이 주여,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성질 급함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말도 안 더듬고 여러분 말도 자르고 세게 하고 빨리 하고 해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사람 돌아버려요 그거. 좀 말을 더듬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라도 인터벌이라도 있지. 숨 쉬지도 못하게 여러분 갈고대고 팍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 옛날 성질 불의 성질 능력의 성질이었어요. 제가 보통의 그런 게 한 번 아니면 진짜 끝을 보고 군생활하면서도 10초 이상 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후배들한테 딱 말해서 안 움직이면 그냥 발이 얼굴에 날아가 있어요 이미. 그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환경이 집어넣었어요. 들들들들들들 볶아요. 후배 때는 여러분 쫄따구 때는요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왜? 말하면 죽어요. 세상에 2주 동안요 관물대만 쳐다보고 있었어. 관물대만. 뭔 그런 데가 감옥도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시키지를 않아요. 밥 먹는 거 왜? 넌 밥 먹고 계속 관물대만 쳐다봐라.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 그게 관심법인 줄 알았어요. 궁예가 얘기했던 관심법. 관물대를 뚜라지게 쳐다보고 2주 지나니까 뭘 던져주냐면 우리 부대에서만 부르는 군가와 고참들 생일, 고참 부모님들 생일, 고참들 애인 있으면 애인 생일 애우래요. 이런 대도 않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만 한 달 했어요. 한 달. 더 무서운 거 알려줄까요? 이만한 교본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지금 판검사가 내가 지금 검사장 되어 있을 거예요. 이만한 주특기 책을 딱 던져놓고 우리 사수가 딱 던져놓고 가버려요. 퇴근해버려. 뭐라고 해서 다 외워라. 죽어라고 외웠어요. 2주 만에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다 외웠어요. 2주에 시험을 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뭐뭐뭐 점 있죠. 점 있죠. 점까지 얘기해요. 그랬습니다. 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와 그걸 못했어요. 저를 들어가지고 관물대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근데 살아남아야겠다는 내가 저 철조망을 넘으면 탄령이잖아요. 그것만큼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평생 조롱당할 것 같아.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조롱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 성질에 참았겠냐. 싸웠냐 뭐 있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얻어먹은 갈비가 있고 얻어먹은 게 친구들이 돈 걷어가지고 군대 일찍 간다고 다 없는 돈에 막 신문 알바비 7만 원 다 주고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신문 돌려도 7만 원밖에 안 줘. 그럼 저를 줘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저를 섬겼다니까. 그러고 가는데 만약 돌아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와봐. 그 생각이 나오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수요일하고 무조건 가요. 종교활동 하래. 뭐 불교를 가든 남녀 호랑교를 가든 가래.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계속 초코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갔냐. 막 우리 동기들 막 무슨 이상한 무슨 세면발인가 뭔가 그런 것도 걸리고 막 그 봉화지겸 뒤꿈치 까져가지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군생활 그게 위험한 거 살아남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나왔으면 차라리 복이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참 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러 맞고 욕으로 한 백과사전을 쓸 정도로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 한결같이 막 우리 동기들이 70명이 갔는데 여러분 30명이 탈영을 했어요. 막 나도 막 충동적으로 나도 나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와요. 제일 힘들었던 여러분 형벌이라고 얘기할게요. 형벌이 뭔지 아세요? 맨홀 뚜껑 열어놓고 거기에 팬티만 입혀놓고 모기 회식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면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앵두만한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참새가 제비가 전기줄에 매달려 있듯이 정말 저는요 진짜 인내심의 한계가 칼을 들고 내가 저것도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때 칼을 훔치고 수류탄을 훔쳐가지고 변기통 그 뒤에다가 딱 넣어놨었어요. 내가 여차하면 내 동기가 맨날 그랬어요. 여차하면 까고 우리도 죽자 이랬더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게 왜 우리에게 저에게 복이 되었냐면 제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3년 6개월 만나고 성령 사역을 했던 사도 요한에게 남아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사랑에는 주님의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랑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길이 있었어. 그 외롭고 힘든 밤모섬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러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싹 보여주고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 얼마나 그걸 쓰면서 얼마나 기뻤고 한쪽에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의 기록을 제가 늘 읽으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게 뭐냐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복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겠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알기는 여수같이 알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시대에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누가 그 만나라고 얘기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내일 집회 가지만 큰 뭐 교회 가서 집회 한 번 한 거 저에게는 큰 의미 없어요. 그 순간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애절함이 전해서 거기에 모이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죠. 저도요 기성교회들 하듯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옥 갈 짓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안 믿어진 하나님을 왜 전하냐는 거예요. 호주 가면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내가 김성주 아나운서를 만나볼까?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만나갖고 좀 들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어디서 오냐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주님의 위로가 와요. 우리의 도움 어디에서 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저에게 이제 8부등선 넘었다. 정상이다 이제 곧. 8부등선에서 주저앉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멘. 어금니를 깨물고 올라가서 정상을 봐서 그 정상 넘어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봐야겠다. 진을 다 빼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진을 다 빼고 집회하고 정말 목숨 걸어서 하나님 진짜 사례도 못 받고 올 때도 있고 가서 목숨 걸고 이렇게 가서 해주고 왔는데 들리는 소리는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그러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군대보다 더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군대는 영혼은 핍박해 정신이 혼하고 육만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목회는 영혼육이 다 힘들어. 왜 그러지? 그거 제가 막 울었어요. 진을 빼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숨 걸고 여러분 무릎 꿇고 저는 이렇게 막 기도 안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 받으실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해 주거든요. 한절하게 힘을 버려도 그대로 얹어놓고 하나님 다 가져가서 다 하나님이 그래서 막 기도해 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애절함, 그 골고다의 여러분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고통 우리에게 얼마나 느껴져요? 얼마나 느껴져요 우리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게 느껴져요. 그 주님이 간절하고 그 주님이 너무 애절하고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저는 그래요. 늘 그래요. 나 빨리 가고 싶어.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전철만 타도 여러분 전철만 타도 죄를 짓고요. 운전만 해도 죄를 짓고 휴게소만 들어가도 죄를 지어요. 화장실 청소해서 벌써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저는 그래요. 경상도 집회 갔는데 거기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휴게소가. 손을 실어 아무리 손을 대도 물이 안 나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손을 씻고 얼른 가. 내가 그 농공이라는 휴게소가 있어요. 대구 가다 보면. 시험 드는 거 왜 물이 안 나와? 이게 때도. 가만히 호흡을 하고 다시 탁 됐는데 나오는 거예요. 다 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맞춰야 되더라고. 그냥 바짝 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그걸 내가 터득을 했네. 살아있어서 터득을 해야지. 살아있어서 깨달아야지.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라면 먹으러 갔어요. 제가 그래요. 이모 라면 부탁 좀 드립니다. 물 좀 너무 이렇게 무동처럼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해놔도 전라도 빼고는 다른 데는 전부 다 뭐예요? 거의 라면이 뭐예요? 라면주의교회, 막국수주의교회, 헷갈리게 해놓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요. 휴게소 가서 제가 부산에서 부산 어묵을 받아가지고 핫바 같은 걸 먹어보니까
여기서 파는 게 안 좋은 건지를 제가 알아요. 먹어보니까 이 진짜로 먹어봤잖아요. 질이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아. 절대 안 사 먹어요, 제가. 진짜 딱 한 번 먹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군다나 이제 음료수도 하나도 안 사 먹어요, 저는. 아예 가져가요, 이제. 왜? 이게 다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죽여서 뭐하고 와요? 화장실 가러 와요, 그냥. 하나하나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복이 있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실패해봤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넣어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말씀이었으면 떠난다는 것을 주님이 일찍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여러분 이롭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게 그 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천국, 여러분 100년 안에 끝나요. 100년 안에 천국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영원한 지옥, 시간도 계산 안 되고 나올 수 없는 무적갱에 넣어서 완전히 여러분 시멘트 공구리 치듯이 딱 해서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보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주의 종들은 진실을 전하지 않아서 문제고, 성도는 못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전하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진짜를 전하면 여러분 알곡만 일어나기 때문에 알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당신들의 정신을요, 정신 혼만 싹 터치해주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막 단 줄 알고 달라드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책을 닫아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는, 주님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대학 교수고 내가 뭐 총회장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 이장들한테, 동사무소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우리 노회장님 아냐고, 우리 총회장님 아냐고 물어보세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저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동장을 알고 구청장을 알았을지언정 우리 교단의 총회장하고 노회장, 지방회장 알아요?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마트 가가지고 저기 실례하지만 저희 총회장님 하냐고 그러면, 생긴 거 멀쩡한 것이 더운 날 밥을 잘못 먹었나, 저기 신밥을 먹었나, 저기 헛소리를, 이런 얘기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종, 복 있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사도 요한 안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의 그 천국에서 만날 그 기대하는, 모든 것을 버릴지언정 내 영혼 버릴 수 없고,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지언정 그 주님의 나라에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모든 이 땅의 인류의 백성이 깨닫고 들어야 될 이 마지막 복음, 회개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회개가 터졌잖아요. 성령 받을 때로 베드로가 회개가 터졌잖아요. 자기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나가니까 내게 없다, 은과 금 내게 없다. 예수 성령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울도 귀신을 쫓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아냐 그래요. 그 안에 지식의 귀신, 자만의 귀신, 인간의 지혜 가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주 조용하게. 모른다 할 때 그대로 손을 얹어서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내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지수 똑바로 서고 안수도 받아야 되고 잘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수술을 5번 하고 깨달은 게 그게 뭐냐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 못하잖아요. 서 있지도 못하는데 가슴으로는 찬양할 수 있더래요. 가슴으로는. 그래서 제 벨소리, 핸드폰 벨소리 그 찬양해놨어요. 근데 그거 제 고백이거든요. 진짜 너무 가사도 좋고 너무 좋고. 근데 그분에게도 그 주님 오셨으면 5번 수술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 근데 저도 지금 그러거든요. 왜 저러지? 왜 한국 강산 이러지? 근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고민도 없어봐요. 사람은 금방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주님 떠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대고. 아멘. 하나님이 그래 너 부흥되고 다녀. 딱 떡 하나 주고 던져주고 그대로 관심 안 갖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더딜지라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빠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한테는 알곡이 중요한 거고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이 땅에 훈련되고 이 땅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무식할 만큼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할 만큼 바보 같은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더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더라도 요령이 없다. 하목사는 요령이 없다. 맨 기도 나오고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 회개나 시킨다. 그런 게 사람들이 저러지 뭐 많이 안 온다.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노아는 8명 겨우 구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과 함께 아내 뒤에 돌아가지고 소고기도 2딸 암몬과 모압 되지 않는 축복의 자손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구원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좁은 문이지만 여러분은 넓게 활짝 어깨 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천국에 입성하겠습니까? 오늘 결론 지어야 돼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그럼 따라가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가서 도둑질해 오라고 합니까? 내가 사인이나 넣어가지고 공 잡아오라고 내가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난 정당하게 여러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유료해 주시려고. 그래 이놈이나 먹고 정신 차려라. 얼마나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아이고 자연산을 먹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연산 아니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성도가 많은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가 몇천 명 모인대요. 한 4천 명. 얼굴이 죽어가. 근데 한 목사, 한 목사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선배들하고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형님, 내가 성도들 좋은 사람 만났는데 웃고 우리끼리 좋은 얘기도 해야지. 아니 집회 나가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도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 지금 입술을 갖다가 오바로크로 칠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 나를 알아주고 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나는 그런 분들한테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 사주는 것도 하나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 근데 그분은요 이것도 연기 저것도 연기 저것도 연기니까 얼굴이 뭐예요? 죽고 싶어 이거예요. 진짜 얼굴이 딱 그래요. 근데요 저를 도와주셔서 목사님 입도 잘한다까 이빨도 잘한다까 자기가 그래요. 그런데 좋대요. 손을 잡고 동생 보니까 좋다고. 응? 안아주면서 잘 지냈어 바쁘지 하나도 안 바빠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마음이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듣는 복도 있어야 되고 행하는 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끝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더 끝이 없는 걸 봐요. 도대체 어디서 끊어줘야 하냐. 주님 오셔야 끝나요. 여러분 맞잖아요. 기어 다닐 수 있고 누워있을 수 있어도 말은 못해도 내 영혼은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은
진을 다 빼시는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을 빼든 뭐를 빼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그 길을 알고 따라가는 영혼들, 같이 동행하고 행함으로 가는 영혼들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잡으세요.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제일 쉽죠. 자석을 갖다가 모래에다 던져놨어요. 다음날 가보면 철가루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적게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붙어있잖아요. 많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만드는 간데 가면 자석을, 큰 자석을 놔둬요. 이만한 저울추 같은 자석을 놔둬요. 거기다가 뭐예요? 옷핀 같은 거 다 붙어있게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자석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자석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석은 가만히 있어 없어요? 지남철 자석 몰라? 가만히 있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딱 붙잖아. 이렇게 붙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영업을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다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도요, 노력과 뛰고 중심이 있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업할 때부터 가만히 있는다고 된 게 아니라 뭐 있어. 근데 그때가 이르니 이렇게 되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 이게 복음이다. 믿어지면 알고 생명 있는 영혼들, 복이 있는 영혼들은 다 날라와서 붙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디에 서야 돼요? 중심에 서세요. 똑같이 붙어 있어도 어떤 것은 옆에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고 그러지만 중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 나 복 있는 사람 될 거야. 아멘.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돼야 여러분 자녀들 복이 있는 자녀들 돼요. 내가 복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막 나는 그지같이 살면서 가가지고 막 벤츠 타고 막 그러면 평당 600만 원, 600평짜리 시가 1억짜리 땅 그런 데서 사는 사람한테 가서 막 말이요, 뭐 그렇게 말해요. 벌써 그건 복음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그 밤머섬에서 엄청 힘들었죠. 형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해봤겠어요? 자기도 가고 싶은데 주님 아니까 성령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 밤머섬에서 엄청 고난을 받아요. 막 두들겨 맞고 막 밥을 발로 차고 개하고 같이 밥, 엄청 고난을 받는데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위로해주고, 근데 막 거기 안 내려오고 싶었을까? 엄청 그저 거기 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서 너가 이 기록을 해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뭘 보고, 나라를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딱 해놓은 것이 계시록. 여기는 여러분 이단들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 모습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사사를 풀지 말라고 했다는 게 뭔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많이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상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누구? 주님 오실 날. 주님의 천국 구름 타고, 주님 에쿠스 타고 벤츠 타고 안 온다고 써.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자 내려와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집어 밟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는 다 땅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준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사가 제 소원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사명이 다 끝나면 그날 저녁에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겠냐. 주의 종들이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간절하거든요. 왜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애들을 보고 있어. 저희 집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때에 왔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냥 불안한 게 있어요. 저 하나 그게 불안해요. 과연 애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진짜 이들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주의 종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시면 돼요. 그냥 건강해져요? 수억 들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깝깝한 게 뭐냐면요, 나는 우리 진짜 우리 외삼촌 딸 하나 있는데 어제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왜 안 되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건 바로 여러분 그런 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내시경하고, 아니 2년에 한 번씩만 내시경하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를 받고 해봤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죠. 이제는 여러분 송장같이 뼈만 남아가지고 있는 강상한 모습을 봐요. 지금 교회 모습이 그래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 들어버리잖아요. 성도들 그냥 걷어치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진짜 전국에 천지백갈 깔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왜 그게 잡혀있냐는 거죠. 그 복음이 내 안에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려도 뭐예요? 주의 정도를 통해서 저건 아니다고 강평을 해버려. 집회 끝나면. 나 그런 인간을 봤잖아요. 반드시 형벌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그 성도들이 판단하고 듣게 만들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물과 깨끗한 꼴을 먹게 해야 되잖아요. 농약 다 뿌려놓고 뭐 그래? 헛돌아 봤더니 새파랗게 좋아. 봤더니 그라와 목선을 뿌려놔서 먹었더니 다 죽네. 그러고도 여러분 주의 종들 뻔뻔하게 여러분 밥을 먹고 있어요. 저부터. 영혼 생각 전혀 안 해. 왜 미국이 저렇게 됐어요? 왜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왜 없어진 줄 아세요? 경제 부흥시켜주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가 자본주의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근본이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살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듯이 그냥 그것만 해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기도했지 천국 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없었다는 게 지금 결론이고 이게 답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불리듯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집안의 말씀은 더 강력해지고 불이 되고 권능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겁니다. 건강해지고 감사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알곡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영혼들이 막 수없이 전국에서 동서남북에서 살고 싶어서 복음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영혼이 흔들려서 그 역사가 일어나. 이제 하나님 헌금이나 뜯어내고 가정 파탄시키는 그런 역사와 집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행복한 그들만의 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알곡은 여러분 창고에, 좋은 창고에 들어가요. 아멘이시죠? 축정이하고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인생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창고에다가 어떻게 해요? 막 왕겨 있잖아요. 그 알곡, 그 쌀, 그거 우리가 말하는 쌀 그거 들여놓고 같이 넣어놔요? 절대 넣어놓고 비를 맞던 뭐를 맞던 처마 밑에 넣어놓던 나중에 뭐요? 그거 잘 태워가지고 축사에다 깔아주거나 뭐 이런 거로 쓰지 절대 여러분 곳간에 넣지 않아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같이 섞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섞여 있어도요 바람을 불어서라도 알곡은 버티게 오고 가라지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키쟁이가 키질을 할 때 쫙 키를 지를 어머니가 한 걸 가만히 생각하세요. 탁 하니까 안으로 이렇게 쫙 넘어서 들어와. 안으로 움푹 파인 대로 들어와. 그리고 뭘 어떻게 나가요? 이파리나 쭉정이는 가벼운 건 다 나가죠.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해요? 선풍기 돌리시더라고. 선풍기 앞에서도 알려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교회는 정미소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깨지지도 말고 알곡이 되어서 푸대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돼요. 알곡은 많지가 않아요. 전체로 보면 알곡은 적어요. 내가 일한 만큼의 알곡은 적어요. 농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공력 들인 만큼 알곡은 적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종 세워놓고 적어요. 알곡은.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고 믿어지고 들리는 사람 되어주시고 행함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